오늘 여기 있는 본문의 말씀 속에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있어서는 생각만 해도 웃음이 끊이지 않고 기대감이 커지며 늘 감사가 넘쳐나는 교회인 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빌립보 1장에 보면 이럽니다. 1장 3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빌립보 교회는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마다 기쁘고 하나님이 생각할 때마다 기쁨이 넘쳐나고 웃음이 떠나지 않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우리 나눔의 교회와 우리 나눔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대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기쁨이 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인가? 그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 오늘 1절에 보면 그러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과 함께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초대교회에 있어서 참으로 모범적인 교회고 많은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고 칭찬을 받는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칭찬을 받는 데는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중에서도 바울을 잘 섬기고 바울의 선교에 적극적인 후원자가 되어줬기 때문에 그들은 박수를 받을 만했습니다. 한데 그들 속에 큰 걱정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생각해도 걱정이 되고 하나님이 생각해도 걱정이 되는 문제가 있었는데 그 중에 보면은 비도덕적인 신앙인들이 있었어요. 즉 이 말은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뭘 구원받았으니 우리가 감사도 안 하고 우리가 충성도 안 하고 우리 편한 대로 그냥 살아. 구원은 받아놓은 당상인데 뭘. 그리고는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지나치게 도덕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래야 돼, 저래야 돼, 저 사람이 무슨 구원받은 사람이야? 욕하는 거 보니까 구원 안 받았어. 자기만 욕심 차려보니까 구원 안 받았어. 율법을 행하지 않는 거 보니까 구원 안 받았어. 이렇게 또 지나치게 자기 기준적인 자기가 설정해 놓은 기독교인은 이래야 돼 라는 자기 생각에 벗어나면 구원 안 받았다라고 정죄하는 무리들이 또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런 모습들이 그 안에 팽배해 있으니까 사도 바울은 염려해서 오늘 여기 편지를 보내기를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라.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5가지의 모습이 있는데 그 중에가 겉면이라는 게 겉면. 겉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으로 이탈한 사람에게 말씀으로 깨우쳐주는 것이 겉면이. 그리고는 사랑의 무슨 위로할 일이 있으면은 그들에게서 위로해 주는 것은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에게 그들의 입장에 있어서 그래 맞아 그럴 수밖에 더 있었겠어 그래 해서 그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는 사람. 그리고 성령의 무슨 교제함. 교회는 서로가 교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제예요. 하나가 되고 하나가 이끌어져 가는 이런 모습이죠. 또 그리고 나서는 긍휼. 그들을 피로를 채워줄 줄 알고 그들을 생각해주고 자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런 마음들을 예수님이 가지셨는데 그 마음을 우리 속에 가지고 살아라. 내 생각, 내 방법, 내가 정해놓은 기준에 맞지 않으면 아니야. 기준 안에 들어오면 우리 편. 이렇게 하지 말아라.
우리는 얼마나 내가 살아가는 삶이 마치 원칙인 양, 기준인 양,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사귀고 사귀지 못하고 친하고 친하지 않는 사람 구분을 짓는다면은 우리는 예수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내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 석자를 생각할 때 하나님이 기쁨이 생기고 입가에 웃음이 끊이지 않고 그래 잘했어 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자기 기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눔의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됩시다. 우리 나눔의 교회는 예수님의 마음 속에서 우리 교회가 선교를 할 때 우리는 쇠하고 선교지 현장은 흥하여야 하는 겁니다. 주장하는 성으로 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선교지의 맞춤형입니다. 선교지에 우리 교회가 우리가 직접 세운 교회가 13개나 되어도 나눔의 교회라는 이름은 딱 하나뿐입니다. 아파레에 있는 교회가 유일하게 나눔의 교회입니다. 저는 솔직히 우리 나머지 교회, 호주에 있는 새생명교회, 그 다음에 나눔의 교회, 그거 빼고는요 이름을 잘 몰라요. 바가사 교회가 어디에 있는지 마기낭 교회 위치 말해라면 저는 얼른 생각이 안 나요. 가만히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 내가 외워야 될 이름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외우면 되는 거예요. 현지 있는 교회가 외우기 좋은 이름을 갖다가 붙이면 되는 거예요. 아멘. 한국 사람 듣기 좋으라고 해놓은 것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이름 잘 못 외워요. 그 사람들 교회. 그냥 셀리나 목사님이 저한테 교회 이름 이야기하다 포기하고 잊어있는 이름이다. 루손에 있는 교회, 빰빵가에 있는 교회, 라구나 들어오는 입구에 있는 교회, 저한테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가 못 외우니까. 제가 기적 중에 하나가 목사된 거와 두 번째 기적된 것은 여러분 이름 외우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이 말하니까 어떤 목사님이 설교문을 어떻게 다 외우냐 그래. 그거는 내 전문이니까. 그거는 내가 죽을 때까지 가져가야 될 거니까 설교문은 다 외우고 살죠. 그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마음으로 선교하는 것이지 우리 이름 나타내려고 선교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모든 걸 하더라도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피값으로 사신 것 비하면 값의 계산도 못합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이러한 자세로 이러한 마음으로 표현하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기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권면이나 위로나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라는 이 내용을 담아서 주는 방법, 그릇이 필요한 그릇. 두 번째로 이 그릇이 올바르지 않으면 이거 다 세워져 나가는 거예요. 이 그릇이 온전하지 않으면 전달하기도 전에 깨지고 마는 거예요. 이 그릇이 뭐냐? 두 번째로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8월 한 달에 우리 교회 주제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너무 광의적이죠. 그러나 이 사랑의 성격을 규정을 짓는 겁니다. 그 규정이 짓는 것이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규정이 지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사랑이란 그릇에 담아서 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이란 그릇 속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십자가를 예수님의 사랑이란 그릇 속에 담아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이란 그릇이.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이전에 보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풀어 사랑을 가지고 나가는 사랑을 가지고 마음을 하나로 품고 한 뜻을 가지고 한 말을 하고 한 생각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이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자기를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사랑하는 겁니다. 아멘.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조건이 아니라 그냥 사랑.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가 아니라 안 되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이런 조건이 안 되니까 사랑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사랑은 허단 허물을 덮는다 그랬어요. 왜냐? 사랑은 가려내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이런 마음 가지시길 바랍니다. 성도들 간에 이런 마음을 가지신다면 바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교제가 이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냥 사랑하면 모든 것이 안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온갖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는 것 전부 다 아름다운 향기로 변화시켰던 것은 다름 아닌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사랑이란 그릇에 담아서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하여 나눠주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자세입니다. 어떤 자세로 나눠주나? 담아서 툭 집어 던지는 게 아니에요. 아니 먹고 싶으면 먹고 먹지 싶으면 말어.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따라합시다. 겸손. 겸손. 크게 하세요. 겸손. 겸손. 겸손이. 오늘 본문 말씀 3절에 보니까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겸손한 마음이 되지 않으면, 겸손이라는 거는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거예요. 심부름하는 심부름, 내가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마라. 다툼은 뭐예요? 내가 상대방보다 욕심을 가지니까 다툼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남보다 내가 나은 것을 인정받으려 하니까 다툼이 생기는 게 아닙니까? 내가 안 얻어도 될 걸 내가 당신 생각해서 여기 와서 내가 이거 줄 것도 아닌데 내가 생각나서 이거 하나 준다. 일단 먹어라. 이게 이런 거 아니에요? 고맙다 소리 듣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이 줬다고 박수 받고 싶어서 주는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다툼이에요. 그게 다툼. 허영이 뭐예요? 내나 그런 거죠. 내 것도 아닌 것까지 주면서 내 것으로 준 것이냐 인정받으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거 제가 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것으로 헌금 봉사하고 헌신하는 겁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일을 해라고 내게 주어서 그 일을 한다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선택은 여러분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선교지를 처음 가신 분들은 느낌이 좀 다를 겁니다. 그거보다도 또 선교 투어를 하면은 더 다를 겁니다. 가는 데마다 나눔의 교회를 모르는 데가 없고 가는 데마다 나눔의 교회 흔적을 보면은 깜짝 놀랄 겁니다. 그렇게 유지될 수 있는 것은 나눔의 교회가 주장하지 않습니다. 섬기는 자세, 그들에게 필요한 자세, 탐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않고 그냥 베푸는 자세. 초창기의 선교 때 필리핀 가면은 그 사이카가 에스코트 해주고, 중국 가면은 공산당 지역의 공산당 서기가 나와서 환영식 해주고, 그렇게 한 선교 거의 다 실패한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거의 다 실패했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야지.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한 마음으로 합시다. 겸손한 마음으로 합시다. 겸손이라는 것은요, 성경에 많은 예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나는 항상 죄인입니다.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열을 맡겼는데 열을 다 수행하지 못한 죄인입니다. 라고 고개 숙이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니까 세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는 돈도 있고 세리라는 권력도 있지만 고개도 못 들고 엎드려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을 내가 100% 소화하지 못하고 그걸 다 완수하지 못한 것에 대한 늘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어요.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밤을 새워가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나는 밤새워서 기도하지 못하고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지 못한 거 하나님 죄송합니다. 주님은 목숨 바쳐 나를 구하셨는데 나는 그러지 못한 거 죄송합니다. 이런 다 자기 본분을 잘하지 못한 것에 대한 늘 죄인임을 느끼는 이런 자세가 바로 겸손입니다. 그것뿐입니까? 열왕기상에 보니까 솔로몬은 열왕기상 6장에 그가 하나님 앞에 1,000번째 드리다가 잠시 조는 사이에 꿈에 하나님 나타나셔서 솔로몬아, 너에게 뭘 줄까? 뭘 줄까? 저의 한계가 있습니다. 저 어린아이입니다. 아버지 때부터 정치를 하던 저 고관 대신들 제가 다룰 능력이 없습니다.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할 때마다 나의 한계를 느껴야 되는데 내가 똑똑하고 그게 잘 아는 양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 주장하지 마세요. 하기 전에 기도하세요. 어제 잘했다고 오늘 잘하는 거 아니에요. 일은 될는지 몰라도 잡음이 생기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니까 탕자가 나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큰 죄를 지었으니 이 무익한 자를 아들로 보지 마시고 종 중에 하나로 보시옵소서. 내가 항상 무익하고 부족하고 가장 낮은 자리에 있겠다라는 그런 자세가 바로 겸손입니다. 섬겨주는 거예요. 그냥 조건 없이.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게 재밌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남의 것 가지고 인심 쓰는 거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것 가지고 인심 쓰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에 뭐라 그럽니까? 겸손한 자에게는 영예가 있느니라. 칭찬이 있다. 칭찬.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시편 147편에 보면은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택하신다. 겸손한 자를 택하신다. 내 힘으로 똑같은 일을 내 힘으로 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필요해서 택했는지는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나눔의 교회를 그렇게 평가합니다. 저렇게 주기를 좋아하니 하나님이 안 주시겠냐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교회 개척하자마자 수박 밭을 주가지고 나눠 먹고 지나가던 트럭에 이름이 나눔의 교회네? 그리고는 자기 차에 무슨 이유가 있었는지 차 안에 열무가 잔뜩 실렸는데 그거 다 풀어놓고 가버렸어요. 그걸 교인도 몇 명 되지도 않는데 10명도 안 되는 교인들이 10명이 뭡니까? 아마 5명 됐을 때인 것 같아요. 그걸 그냥 다 따듬어가지고 동네에 나눠주느라. 또 어디 가니까 도자기 공장이 망해가지고 거기 있는 도자기 가져가라 그래서 개척교회 다 불러다가 그냥 도자기 인대를 싣고 가라고 보냈더니 어떤 차는 부여가다가 펑크가 나가 주저앉아 버렸대. 얼마나 뒤에 많이 실었던지.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 도자기가. 그랬더니 신발을 2억 원어치 줘가지고 또 나눠 갖게 만드시고. 가만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가는 길이 없어요.
요즘 제가 인심 쓰느라고 정신없어요. 어디 몇 박스 오케이 보내줄게. 뭐 가족 단위로 전부 다 목사님 이야기에 신발 보내줄게. 이재영 목사님 애들까지 신발 문서 다 말해. 다 보내줄게. 어떤 목사님 카카오톡으로 신발 장사하세요? 나눔의 교회잖아. 감사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게 아니야. 하나님께 그냥 우리를 통해서 전달하는, 바이패스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 심부름하는 거예요. 근데 뭘 주장할 게 뭐 있고 뭐 할 게 뭐 있어요. 쓰임 받는 것만 해도 감사하죠. 여러분의 맡은 일에 대해서 각 기관이나 각 부서나 맡은 자리에서 주장하는 마음이 아니라 섬기는 마음. 하나님께서 내게 또 이 기회를 주셨구나. 그 사랑을 전하고 예수님 마음을 전하는 거예요. 어느 나라나 의식 수준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학력 수준이 높고 경제 수준이 높을수록 가장 만족도가 높은 분야가 어디냐면은 남을 도와주는 사업이 가장 행복을 느끼고 보람을 느낀다고 합니다. 가난하면 가난할수록 무엇이 많이 가졌나에 대한 자존감이 높아지고, 고소득자가 있고 나라의 경제 수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얼마만큼 남에게 베푸느냐가 그 사람의 자존감을 가지게 한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우리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경제적 수준의 기준이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예수님의 마음이 몇 프로를 나를 차지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사랑의 거룩의 크기가 나올 것이고, 그 사랑의 거룩을 전달하는 자세의 겸손한 모습의 질이 나올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섬기고 나누고 예수님의 마음을 전하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야고보서나 베드로전서에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무너뜨리시고 겸손한 자를 세우신다고 합니다. 우리 나눔의 교회 지금껏 그렇게 하셨지만 앞으로도 그렇게 합시다. 청림교회, 광주 청림교회가 부흥에 불이 붙었습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이 가서 전도하고 수고하고 사랑을 베풀고 나니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정말로 주의해야 할 것은 내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직 주님이 이 시대에 필요하셔서 여러분과 저를 택하셨을 뿐임을 깨닫고, 오늘도 예수님 마음으로 사랑의 거룩에 겸손한 자세로 주의 뜻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